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 18절 4장 전체로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하여 사역을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바울과 성도들의 사역을 위협하는 것들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죠.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본문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작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제 바울은 세워졌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고 바울은 사도가 되었죠. 사도가 되어서 다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입니다. 왜 복된 소식이냐면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바울은. 그렇게 일꾼으로 세워진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사역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자비하심이에요. 왜냐하면 내버려도 되죠. 제가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큰 영향이 없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누군가는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이 사역에 하나님 써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써주시는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확신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드러내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들을 다 버렸으며 사역을 할 때 강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라고 줍니다. 드러내지 못할 창피한 일들은 뭡니까? 많겠죠. 여러 가지 음란의 죄도 있고 그 남을 속이는 것도 있고 등등 이런 일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이런 삶들을 사는 사람들이 대충 적당히 사람 속여가면서 이런 사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양심에 꺼리질 않죠. 하지만 그런 창피스러운 일들 다 버렸으며 사역할 때 강교한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혼잡하게 하다라고 이게 표현한 이 단어가 우리가 2장 배울 때도 나왔는데 그 단어하고는 뜻이 달라요. 번역은 똑같이 혼잡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뜻은 달라요. 2장에 나왔던 것은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장사한다는 거죠. 소매상하고 행상하고 이런 뜻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돈벌이를 한다라는 뜻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미끼나 올무를 얻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함정에 빠뜨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단들이죠. 신천지니 하나님 교회니 그런 데는 많죠. 그들은 그 이단들은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은 비슷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끝이 달라져서 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미끼나 올무를 얻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 있는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기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사기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으며 오직 진리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 앞에 자신들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받는 걸 보고 바울 저건 가짜야.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 복음이라는 이것도 가짜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어디서 추선서를 들고 온 거짓 선생들이 거기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 고난받는 거 봐.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저 사람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저런 일을 당하겠어? 저게 가짜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뭡니까? 자기가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사역자로 세웠고 정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부끄럽게 숨길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예요. 이건 사실 되게 무서운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면,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것을 못 알아듣는다면 그거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복음이 그들 앞에는 가려져 있다면, 복음은 뭡니까? 유치원 어린아이들에게 유년주일학교 때 복음을 전해도 그 아이들이 믿어요. 그중에 믿지 않는 애들도 있고 믿는 아이들은 믿습니다. 그 복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는 사람들이 전단지나 구원받으라고 하고 또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교회 가자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끝까지 가지 않고 복음이 가려져 있으면 이거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다. 이건 망하는 자는 이건 지옥 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성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듣고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죠.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인식하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부인하고 그 복음이 그들의 눈에 가려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시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끝까지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 종교 저 종교 뭐 내 마음만 편하게 해주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의 수양만 닦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또한 뭡니까?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가려지고 그들은 결국은 뭡니까? 망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신들이에요. 원래 존재하는 신은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일본에 가면 2만 개의 신들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진짜 믿어야 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자신의 믿지 않으려는 의지도 있지만 또한 뭡니까? 세상 신이 눈을 가려버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은 뭐예요? 아포로디테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죠.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바울의 사상이나 바울의 뛰어남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 뛰어난 능력의 바울이 전해지고 높아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 목사가 높아지고 막 이렇게 목사가 막 이렇게 떠받침을 받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주도 되시지만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구원주 예수님을 믿으시며 또한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를 위하여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뭐냐면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참말입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워낙 거짓된 것들이 자꾸 뭡니까? 참복음을 가리니까 바울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참복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며 하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의지로 믿고 내 지식으로 믿고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러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는 이거 뭐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도 뭡니까?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지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뭡니까? 서울대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게요. 자기 능력으로 막 책만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을 막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으면 이 사람들이 다 뭐 예수를 믿을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세상을 빛이 있으라라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육체에 가졌어. 지금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해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런 깨지기 쉬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언제든지 준비된 자 같은 그런 연약한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보배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막 사람이 막 뛰어나서 뭔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신 그 보배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항상 겸손하죠. 자기가 잘나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겸손히 낮추죠.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낮은 우리를 높이시죠. 하나님은 높이시고 우리는 낮추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은,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존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는 영광을 우리의 그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데 넣어주셨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는 자는 깨지기 쉬울 것 같은 질그릇 같지만 깨지지 않죠.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능력이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 능력으로 이 악한 것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금방 깨지죠. 그래서 유혹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배척하고 거부하고 이런 거 막 하죠. 하나님 조금 믿었다고 해서 뭡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는 뭡니까? 막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리고 이러죠. 굉장히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근데 겸손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모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어떻게 돼? 악한 것을 내가 막 싸우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우겨싸움을 당할 때는 답답하죠. 세상이 벽 같죠.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거고. 이런 일을 당해도 성도는 뭡니까?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매를 맞고 쓰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바울은 지금 어찌 보면 이 고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매를 맞기도 했고 억울한 매를 맞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 막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하고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 화병으로 죽죠. 근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전파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나를 낮추실 때는 낮은 대로 하나님이 높이 주실 때는 높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인생의 파고를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힘든 일을 닥치고 절망스럽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항상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사방이 막혀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실질적으로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항상 예수님의 죽음으로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매를 맞을 때는 어떨 때는 착고라고 이렇게 수갑이 채인 사람에게 감옥에 끌려갈 때는 이제 오늘로 죽는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경험들을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의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오직 뭡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바울이 풍랑을 받아도 결국은 예수님이 드러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막 지진이 나서 막 풀려났죠. 그런 일이 벌어질 때도 뭡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고 막 억울한 매를 맞을 때는 빌립보 교회나 이런 데서 막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이거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했었겠죠. 하지만 절망하지 않으면 오히려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간수와 집안이 모두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고난을 비단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은 이 세상들의 신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가리려 하고 또한 복음에 가려진 망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다고 이런 사람들은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뒤에 와서 또 막 복음을 가리고 사람들을 자기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남들도 못 믿게 하면서 같이 끌고 지옥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죠. 뭐 신천지니 뭐니 10만 명이 모이고 있게도 자기만 천국으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다 10만 명이 함께 손잡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없다 그러고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러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가려진 지금 망할 자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했죠. 참으로 아이러니해요. 죽을 고비를 넘겨가고 있는데 오히려 뭡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이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참으로 비장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언제나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삶의 결과가 바로 12절이에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라. 바울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죽음에 직면하는 것을 이렇게 죽음을 맞닥뜨리지만 그 결과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고린도 성도들이 뭡니까? 구원을 받으라는 고린도 교회가 뭡니까? 성장을 하더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도 반응도 없을 것 같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며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굳이 막 끝까지 교회 가라고 그 사람한테 아쉽게 내가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세상을 그냥 평범하게 산다면. 근데 교회 가자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괜히 내가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낮춰야 되잖아요. 전도를 할 때는 자신을 낮추는 거야. 막 부끄럽기도 하죠.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말 걸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교회 가서 그러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낮아지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죠.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누군가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내한테 맡겼다면 나는 뭡니까? 엄청난 일의 사역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런 영광스러운 일에 써주잖아요. 내가 그 일 안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하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는 건 시편 116편 10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도 시편 기자와 똑같은 믿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는 것은 바로 14절이에요.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바울도 다시 살리시고 고린도 성도도 다시 살리시어 바울도 고린도 성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울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그 하나님의 그 풍요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마음대로 죄짓다가 결국은 뭡니까? 예수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비록 지금 현실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해도 악한 것에 지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셔서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확신이 없으면 뭡니까? 예배드리러 안 나오죠. 이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안 믿죠. 하나님을 안 믿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런 걸 믿죠. ASMR 같은 거 막 속닥속닥 끓이는 이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의 신인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 평안을 준다면. 그럼 뭡니까? 세상이 만든 신, 내 머리로 만든 신, 사람들이 만든 그 신이 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아직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고 하고 또 바울의 고난을 이용하여 자신의 악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성도를 위하기 때문에 자신은 뭡니까?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뭡니까? 고난을 받더라도 기꺼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비록 고난을 받으며 자신의 겉사람 낡아지고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 뭐 초췌해지거나 뭐 어떨 때는 가난해지기도 하고 등등 약해져 가겠지만 자신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바울은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갇힌 것을 가지고 막 사도권을 부인하면 바울 막 이러면 바울이 뭡니까? 더 낙심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울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 나의 겉사람은 피폐해질지라도 속사람은 더욱더 뭡니까?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난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힘든 일을 만날 때 대처 방법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대처 방법은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이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보면 일시적이고 잠시 받는 환난이며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잠깐 받는 이 환난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아주 잠깐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이렇게 닥치는 문제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짧은 순간의 환난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중한 것에 비교하면 가벼운 고난이라는 거죠. 바울이 겪는 고난이 제가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뭡니까 경한 가벼운 고난은 아니었죠. 막 이제는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고난을 받았으니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 지금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정과 비교해 보면 바울의 고난은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것을 가벼운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과 비교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뭡니까 나라의 그 축복이 그것과 비교해 보면 짧고 이건 순간이고 우리 인생 다 합쳐봤자 영원하고 비교하면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은 가벼운 고난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어려움에 주목하여 보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환난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부딪히면 그 문제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절망밖에 못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해답이 없어요. 왜? 그건 절망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문제 넘어 초월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어느 순간에 동굴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은 터널이어서 우리가 그 터널을 빠져나오니 다시 뭡니까? 광명한 빛 앞에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리고 항상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뭡니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죠. 이 짧은 순간에 어려운 이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딱 알고 그건 나중에 알겠죠. 지나와 보니 그 과정 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스라엘 젊은 청년을 믿으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복음이 지금 2000년 동안 뭡니까? 이렇게 흘러왔고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세상을. 전혀 뭡니까? 평등이란 단어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며 세상은 뭡니까? 변해왔잖아요.
교회와 성도가 주의 일을 할 때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많죠. 우리도 오랜 시간 지금 교회를 개척해 오지만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잖아요.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며 고린도 성도들을 섬겼는데 어디서 뭡니까? 추천서 가지고 와서는 거짓을 가르치며 사람을 선동하는 또 언변도 굉장히 뛰어나죠. 이런 거짓 선생들 때문에 바울이 사도권이 의심받고 그리고 또 자신이 겪는 환란을 이유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려고 하는 일을 겪을 때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심이 좋아서 내가 낙천적이어서 이런 것을 뭡니까 툭툭 털어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잠시 겪을 환란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칠 때 그게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두 손을 묶고 다리는 무릎을 꿇고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런 완전히 나는 무능력합니다. 거기다 눈까지 감아 앞도 못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니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문제에서 나를 뭡니까? 끌어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세상을 성도가 살아가니까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거나 공격을 당해 넘어지기도 하거나 아까 그 단어들이 그거예요. 매를 맞아서 갑자기 습격을 받아서 쓰러진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면 뭡니까? 이 잠깐의 환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겨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열심을 내는 거죠. 이 모든 일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악한 것들이 우리를 우겨서 할 때는 놀랐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날 때는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주를 믿는 것으로 박해를 받을 때는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심도 하였습니다. 공격을 받고 거꾸로짐을 당할 때에는 이대로 망하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우리 몸을 통하여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배웁니다. 우리가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몸이지만 우리 가운데 보배를 가지고 있음을 배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이 큰 안심이 되고 안도가 됩니다. 모든 능력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어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예수 사랑교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들지만 보배를 품은 자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나중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